바람계곡을 주요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은 제목에서부터 바람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면이 전환될 때마다 바람은 계속 언급되는 주요한 요소로 사용됩니다. 일본 소년 만화엔 바람의 속성과 관련된 캐릭터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비단 일본 소년 만화뿐 아니라 게임, 영화, 웹툰 등 문화 콘텐츠에서 바람이 주요 속성이거나 바람과 관련된 무기나 기술을 캐릭터의 정체성으로 삼는 주인공들을 나열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스포츠에서도 드라마틱한 서사를 유난히 바람이라는 단어로 많이 수식합니다. 사원소 중에서도 흙과 물, 불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낼 만한 흥미로운 속성으로 보이는데 동양인들은 왜 그렇게 바람을 좋아할까요? 저는 학교 과학 시간에 바람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일상 언어 생활에서만 해도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바람에 대해 이 정의보다 세상 더 멋대가리 없는 정의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바람은 인류에게 오랫동안 신비한 원리의 근원으로 생각됐습니다. 유명한 사원소 중에서도 바람은 가장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날씨와 계절 등 삶의 중요한 변화들과 항상 함께합니다. 보이지 않으면서 모든 일을 이뤄내는 바람은 생동하는 변화, 생명과 그 이미지가 쉽게 연결되어 왔습니다. 현대 우리 언어에도 바람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뭐뭐 하는 바람에 등 피어나는 감정이나 사건의 인과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그리스 문화와 기독교 문화로 대표되는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원소 중 특별히 불과 바람은 추상적이고 능동적인 원소입니다. 이 두 원소가 섞인 헬라어 단어 푸네우마라는 따뜻한 바람은 변화와 상승을 주도하는 생명의 숨결, 영혼으로 여겨졌습니다. 이후 기독교 성서에서도 교리의 핵심인 성령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 단어 푸네우마로 번역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바람계곡이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근원적인 원동력 또한 다름 아니라 바람입니다. 바람계곡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수호신처럼 부해의 오염물질들을 막아줍니다. 또한 불을 피우고 물을 퍼오며 하늘을 날게 하는 등 모든 생활을 지탱하게 해주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인지 바람계곡 한가운데에는 바람을 맞이하는 큰 풍차가 마치 수호신을 기리는 성소와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바람계곡 구성원들은 그 무엇보다 바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바람계곡이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는 순간마다 바람도 변화를 일으키며 바람계곡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 변화를 민감하게 공명합니다.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이미지를 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야자키 감독의 작품엔 미사시가 여운구처럼 항상 하늘을 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 작품에서 비행은 다양한 의미로 변주됩니다. 지브리 작품은 각 비행의 다양한 의미와 맥락을 즐기는 맛이 있습니다. 바람계곡 사람들에게 바람을 타는 비행은 일상입니다. 특별히 영화에서 나타나는 주인공 나우시카의 비행은 대부분 타인을 구하기 위한 비행입니다. 영화에서 나우시카의 첫 이륙은 거대 곤충을 진정시켜 쫓기던 유파와 다람쥐를 구하기 위한 유도 비행이었습니다. 이후로도 그녀의 비행은 소중한 동료들, 일면식도 없는 타인, 원수 같은 제국의 공주에 이르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비행입니다. 그렇게 나우시카의 비행은 앞서 말한 생명의 바람과 계속 연결됩니다. 나우시카와 바람계곡 사람들의 비행은 기계장치를 통한 요란한 사건이 아니라 최소한의 동력만을 사용해 바람계곡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타는 생활입니다. 그들은 바람, 곧 자연의 순리를 타고 하늘을 유영합니다. 바람계곡에선 과거 달에 갔다는 비행장치는 폐허로만 남아있을 뿐이며 바람계곡의 하나뿐인 엔진 비행기, 곧 사람의 힘으로 하늘을 나는 과학기술은 영화 후반에 당연하다는 듯이 박살나버립니다. 이 영화의 엔딩은 바람계곡의 아이들에게 나우시카가 바람 타는 법을 가르쳐주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어린이들이 나우시카에게 배워서 이어가는 그 비행은 순리와 생명의 바람을 따르는 바람계곡의 비행일 겁니다. 큰 날개로 바람을 타는 바람계곡의 비행과 달리 스스로의 동력으로 비상한 트로메키아 군대의 비행선들은 날개에 비해 몸체가 너무도 비대한 이상한 모양입니다. 이상한 비율의 비행기로 행하는 그들의 비행은 인간의 힘으로 기본적인 순리를 재단하려는 무모한 비행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극중 인공적인 엔진으로 날아오르는 비행들은 모두 하나같이 무력한 추락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처음에 거신병을 본국으로 나르던 수송선부터 바람계곡으로 추락하고 말았고, 나우시카를 태우고 불안하게 돌아가던 전함도
페지테군의 작은 공격기에 의해 속수무책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과거 사막기후인 페르시아 지역에서 태동한 조로아스터교라는 특이한 종교가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로 이어지는 그 독특한 유일신교 계열의 뿌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놀라울지 모르겠지만 유일신교는 사실 종교 중 굉장히 특이하고 드뭅니다. 조로아스터교는 니체가 쓴 짜라투스트라라는 발음으로 더 유명합니다. 예언자 조로아스터가 창시했다고 알려진 조로아스터교는 창조와 심판을 행하는 선한 유일신 아후라 마즈다와 그로부터 분열된 악신 앙그라 마이뉴의 대립으로 시공의 역사를 상정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천사와 악마, 선한 신과 사탄의 대결 구도는 모두 이 종교 간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종교는 당시까지 서구 세계에서도 독특했던 태초와 종말을 묘사하는 선적인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계절풍 기후의 동양은 물론이거니와 중동과 그리스, 유럽에서도 세상의 운행에 대해 가장 주요했던 세계관은 순환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소하고도 희귀한 회계적 세계관은 다민족 대제국을 시작한 페르시아의 이해관계에 꼭 맞았습니다. 후일 기독교의 유일신성이 로마 황제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았듯이요. 그렇게 조로아스터교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국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페르시아의 힘을 얻고 중동의 주요한 세계관으로 자리한 선적인 종말관은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만들고 게르만 신화, 기독교 성서 등에 큰 영향을 주며 서구 세계 전체에서 가장 주요한 세계관이 됩니다. 물론 유일신교의 완전하고 초월적인 종말관과 미야자키 감독의 작품에 나타난 종말관은 많이 다릅니다. 그의 작품 속 종말과 대재앙은 모든 것의 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반성과 이를 통한 새로운 생명의 계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조로아스터교의 종말론적 세계관을 작품이 흡수했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시각화해 나타냅니다. 영화 시작 일러스트에 따르면 꼭 게르만 신화에서처럼 인류 주요 문명들이 거인들로 인해 7일 만에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멸망 과정을 묘사하는 그림 속 인물들은 고대 벽화 속 조로아스터교의 이미지를 꼭 닮아 있습니다. 작품 내의 바람계곡 사람들과 페지테인들이 입는 평상복도 조로아스터 교도들의 의복과 흡사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작품은 영원한 종말이나 초월적 세계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계곡의 나우시카가 그리고 있는 세계는 서구의 만연한 조로아스터교의 묵시론적 세계관과 동양의 순환론적 세계관을 섞은 중간 정도의 세계로 보입니다. 이 또한 연출가가 여러 세계가 모여 소용돌이치는 환경에서 여러 세계관을 접해봤기에 그려낼 수 있었겠죠. 조로아스터교에서 파생된 서구의 선적인 세계관들은 물질 세계에 아무것도 없던 태초와 아무것도 없을 종말을 상정합니다. 이 이야기가 멸망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시작됐으며 암울하고 힘겨운 종말론적 세계관을 그리고 있음에도 왠지 세계가 완전히 멸망해버릴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극중 인류는 오염물질에 고통받고 있고 전쟁과 분쟁도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극악한 환경에서 제국, 바람계곡, 그 어느 쪽에서도 인류가 멸망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는 영화가 끈질긴 생명과 그 터전이 되는 실존 세계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강력한 긍정을 감추지 않았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래서 이 극의 메인 스토리는 생명이 생명을 위협하고 자연이 생명을 위협하는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생명과 자연 환경에 대해 극중 인물인 나우시카와 크샤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사그라들지 않는 생명의 힘을 긍정하고 절망 안에서도 역동하는 의지를 뿜어내는 모습은 두 인물 모두에게 나타납니다. 영화가 서구 그리스도교의 핵심 메시지와 동양적인 생명의 화해를 연결시키는 연출도 신비롭습니다. 임박한 종말 앞에서 옛 예언에 따라 나타난 구원자, 화해와 소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순결한 매개자, 죄 없이 피투성이 모습으로 들어 올려져 죽었다가 부활한 존재. 이는 다름 아니라 기독교 신학에서 예수의 핵심 정체성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보는 예수는 희생과 신비한 부활을 통해 인간과 신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었습니다. 종말론적 절망이 팽배한 분위기의 이 작품에서 주인공 나우시카 또한 그의 클라이막스에서 피투성이로 높이 들리어 추락합니다. 그리고 피에 젖은 옷을 입은 채 다시 높이 들리어 부활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화의 메인 테마였던 나우시카 진혼곡은 이제 나우시카의 부활 축하곡으로 바뀌고 나우시카는 그 음악에 맞춰 황금 들판을 비행하듯 두 팔을 들고 춤춥니다. 이 작품이 그리는 세계에서 나우시카도 전설에 따라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을 화해시키고 그렇게 대제와의 끊어진 관계를 잇습니다.
미야자키 감독의 작품엔 유난히 주체적인 단발머리 여성 캐릭터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어떤 잣대와 관점으로 페미니스트를 규정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미야자키 감독은 항상 페미니스트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작품에선 남성에게 초점이 맞춰진 작품들에서도 주변 여성 캐릭터들이 극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갑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경우는 기괴하게도 기존 소년 만화의 구도에서 초점을 여성 캐릭터에게 맞추기도 했습니다. 바람계곡 나우시카와 모노노케 히메에서는 다른 신념을 가진 두 여성을 대척점에 세워두고 긴장감을 만듭니다. 근대성이라는 서구의 주류 의식체계는 이성적 남성을 정상인으로 상정하고 자연을 탐구와 정복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과 과학 발전으로 인류에게 큰 변화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근대는 위험한 자연과 미신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호언장담했고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그 정신은 인류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 지성의 힘이 셀 수 없이 많은 목숨을 앗아간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인류를 절멸시켜버릴 것만 같은 무기를 만드는 역사를 목격합니다. 그래서 세계대전 이후 근대성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의 도전을 맞닥뜨립니다. 지금도 도전받고 있는 그 근대에 여성과 자연은 이성적인 주류 남성에게 대상화되고 착취당했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래서인지 생태주의와 여성주의 운동은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협동합니다. 서구 세계에선 킹콩과 같은 주주지성의 반성어린 상업적 수작이 등장하기도 했고 페미니즘 영화라는 장르의 영화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에코페미니즘 영화라는 범주 안에서 미야자키 감독의 작품만큼 상업적으로 괄목할 만한 주목을 끈 작품은 없어 보입니다. 이는 혹 주류를 담당하는 서구 여성학의 생태에 대한 고찰도 그들이 증오하는 서구 자연관이라는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서구인들과 달리 동양인에게는 자연을 투쟁과 쟁취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구도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동양인들에겐 애시당초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인과 바다, 제3의 강둑과 같이 자연에 맞서 인간성을 불태우는 남미문학 작품들의 의식을 우리가 따라가기 쉽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일 겁니다. 아마 그쪽 사람들은 우리와 반대의 어려움을 겪겠지요.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사랑받는 신인 토르는 쇠망치를 휘두르며 사람들의 바람대로 잔혹한 거인으로 묘사된 거친 자연을 무찌릅니다. 하지만 동양의 세계관에서 자연은 존경과 공존, 공감의 대상을 넘어 자아 및 공동체와 분리되지 않은 자기 동일적 존재입니다. 동양인에겐 아예 관계와 환경을 초월한 자아의 개념이 미미합니다. 전 지구적 근대화로 인해 이 경향도 도전에 부딪혀 헤어진 모습이지만 동양의 자연에 대한 전통적 태도와 관점은 현대 생태학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서구인들이 미야자키 감독의 작품에 열광하고 또 많이 모방하는 이유도 일부분 이 때문일 것 같습니다. 에코페미니즘이 비록 서구의 반성에서 발화했다 하더라도 독존하는 자아가 강조되는 서구 토양에선 나우시카가 보여줬던 자아 및 공동체와 자연을 통합시키는 묘사는 앞으로도 등장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벼랑이의 포뇨가 개봉할 무렵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는 악인이 없다는 내용의 칼럼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말마따나 감독의 작품에선 전형적인 선악 대결 구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악을 무엇으로 정의할지에 따라 그의 작품에 악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일신교의 조상인 조로아스터교 세계관에선 역사란 절대선과 악의 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관에서 파생된 서구의 절대적 이불 개념만의 악을 악으로 본다면 지브리 작품엔 그러한 악이 거의 없다는 표현이 옳습니다. 지브리 작품에선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얽힐 뿐 도저히 공감할 수 없을 만큼 탐욕적이기만 한다거나 납득하지 못할 악을 행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양의 악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브리 작품에도 악은 존재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학교 윤리 시간에 동양의 순자와 한비자 계열의 법과 사상가들이 성악설을 주장했다고 시험을 위해 기계적으로 외웠습니다. 애시당초 동양에는 절대 악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동양에서 악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같은 모래알이라도 운동장의 부드럽고 풍부한 모래는 좋은 것이요 내 밥그릇에서 밥알과 섞여버린 모래알은 악이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동양 사상가들이 경계했던 악은 사실 절대 악이 아니라 만인이 자신의 이익과 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러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거대한 사회에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어떻게 이 갈등들을 조정하는가였습니다. 동양의 사상가들은 세상 너머에는 근원적 악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지브리의 작품에선 여러 가치가 얽히고 설켜 긴장을 만들어내기에 동양적 입장에서 악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브리 작품의 서구적인 절대선과 악의 구도로 명확한 구분선을 긋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생명이라는 어순풀이라고 옅은 기주만 있을 뿐입니다.
나우시카라는 이름은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등장합니다. 서사시에서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 이후 귀환하는 길에 여러 고초를 겪습니다. 그러다 만신창이의 모습으로 어느 섬나라에 도착합니다. 그 섬나라 사람들은 만신창이의 오디세우스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멀리합니다. 하지만 공주 나우시카마는 그에게 옷과 음식을 제공하고 돌봐줘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습니다. 이후 그녀는 오디세우스의 아들과 결혼했다고도 전해집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나우시카가 오디세우스를 조우한 것처럼 이 작품의 나우시카도 끊임없이 다양한 인물과 상황을 조우합니다. 겁에 질린 여우다람쥐부터 트로메키아인들, 페지테인들, 거대한 곤충과 오무에 이르기까지 나우시카는 계속 급박한 상황과 극한의 감정에 달해 있는 인물들, 존재들을 끊임없이 만납니다. 그녀가 조우한 이들은 대부분 공포와 분노, 증오에 휩싸여 있지만 나우시카는 외모나 환경,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해 설득해내는 놀라운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대 곤충과 여우다람쥐의 폭력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폭력을 감내하며 능숙하게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죽게 하고 터전인 바람계곡을 망가뜨린 제국군도 증오하지 않으며 제국과 페지테군의 만행도 어물쩡 화해로 덮어버립니다. 개연성이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나우시카가 이해하고 삶의 자리로 뛰어들어서 그녀와 함께 행동한 그녀를 만난 모든 이들은 결국 폭력을 멈춥니다. 심지어 말조차 통하지 않고 가장 맹목적인 폭력을 보이는 온몸 무리들마저도 그녀의 중재에 그 분노를 멈추고 그녀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작품 속 나우시카는 오디세이아의 나우시카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타자를 편견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해와 공감으로 끊어진 것을 잇는 그녀의 숭고함은 신화와 현실을 넘나들며 묘사됩니다. 극 초반 눈만 노파는 영화에서 가장 강한 무력을 가진 중년 남성 류파가 끊어진 인연을 다시 맺고 대지로 인도할 인물을 찾아다닐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극 후반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진 소녀 나우시카는 자아의 희생을 통해 공존과 평화를 위한 매개자의 모습으로 거듭납니다. 우리의 전설서라도 구체적인 시공 속 신비한 능력의 영웅을 묘사한다 했던가요? 바람계곡의 영웅인 나우시카는 떠돌이 유파가 운명처럼 찾아다니는 전설 속의 꼭 그 인물이 된 것 같습니다. 크시아나는 지브리 작품에 등장하는 성인 여성 캐릭터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매력 넘치는 입체적 캐릭터들이 가득한 지브리 작품 중에서도 제게 크시아나만큼 매력적인 주인공의 상대편은 없어 보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나우시카의 반대편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크시아나는 우리가 찰나라고 번역하는 범어 단어입니다. 짧은 순간인 찰나. 찰나인 크시아나는 근시안적이어서 어리석고 충동적이며 부정적인 인물로 쉽게 읽힐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감독은 크시아나를 그런 단순한 인물로 설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에 집중하는 그녀는 현실 파악 능력이 뛰어나고 중화기와 장정이 가득한 대군을 이끌 카리스마를 가졌습니다. 언뜻 악역인 것 같은 크시아나는 사실 굉장히 현실지향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는 황권과 관련된 피말리는 정쟁과 반제국군과의 전쟁에서도 살아남았고 끔찍한 환경인 부해로 인해 신체가 온전하지 않지만 그 상황을 극복하고 만인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제국을 꿈꿉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환경은 정말 극도로 처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해의 오염물질로 인해 건강하지 않고 피부가 괴사했거나 팔다리가 잘린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부해로 인해 죽어가는 아버지를 보며 주인공 나우시카도 부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슬퍼합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권위적으로 묘사됩니다만 크시아나의 목적은 유치한 세계 정복이라든지 인류의 정화라든지 하는 공감하기 힘든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 또한 부해의 피해자인 그녀는 힘을 통해 부해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크시아나의 이러한 신념은 세계들의 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통해 공존과 평화를 추구하는 나우시카의 세계관과 충돌합니다. 크시아나의 그 폭력적인 모습과 주인공과 충돌하는 불편한 구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설득력과 카리스마를 갖춘 공주를 마냥 미워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감독은 이 인지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인지 천천히 크시아나가 나우시카의 태도를 공감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종국의 크시아나는 나우시카의 신념과 바람계곡 사람들의 유대를 존중하기에 이릅니다. 크시아나와 그녀의 군대는 비록 바람계곡을 폭력적으로 점유했지만 일련의 사건으로 거신병을 못쓰게 돼 바람계곡을 점유할 이유가 없어진 그녀와 그녀의 군대는 깨끗하게 바람계곡을 떠납니다. 이 영화 원작 만화에 따르면 결국 황제가 된 크시아나는 이전에 없었던 제국의 부흥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이 극은 나우시카에게 초점을 맞춰 서술되고 있지만 제겐 크시아나가
그녀에게 초점을 맞춰 주인공으로 다뤘어도 다른 의미의 멋진 메시지를 전했을 캐릭터로 보입니다.